몇 군데 보십시다. 먼저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구원의 수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 보면은 믿으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구원의 수단은 믿음과 회개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가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형벌이 따른 것이 죄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하나님께 형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오늘 요리문답 85문에 죄로 인해서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서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 저주 여기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답이 죄로 인해서 부과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주셨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절대적인 수단이고 또 회개입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회개라 그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에 9가지 서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서가 부르심이 있다. 소명, 회개, 신앙, 중생,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9 하나의 순서 서정이 있는데 과정이 있는데 중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생이 이제 한편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중생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이제 어렵다, 양자되었다, 뭐 거룩하다, 자 이런 것이 주어지지만은 어떻든지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서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그 이전의 단계가 2가지 더 있는데 가장 먼저는 3가지인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그 다음에 단계가 회개, 신앙, 이게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회개가 항상 앞서야 된다는 것이지.
이 두 개 중에 하나 빠져서는 안 돼. 자, 이것은 동시간적이라 늘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순간에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순간에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앞서야 되느냐, 그거 참 곤란한 것입니다. 무엇을 앞서냐, 회개를 앞세울 수 있고 믿음을 앞세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회개를 앞세웁니다. 회개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신앙을 이제 앞세우고 그 다음 순서대로인데 이거는 동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내가 하는 것을 회개라는 것입니다. 앞에 부르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하여든지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께 이제 부르시는 전도라는 그런 측면에서 부르심이 앞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신앙. 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저주 진노는 죄를 지은 자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왜 죽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그 형벌을 받게 되는데 피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나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한 몇 가지로 이제 이론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은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지요. 복음은 다 끝났는데 그래서 뭐냐, 회개할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주장하면 안 되죠. 복음은 끝났지만은 복음 가진 자는 끝났는데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이론도 있어요, 신앙에. 특히 예를 들어서 구원파라든지 이런 데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이 고기 덩어리가 짓는 것이지 내가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죄를 짓는 것이지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파의 이 교리입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 가진 자는 예수 믿으면 다 끝났는데 뭐, 그래서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 고기 덩어리가 지을 따름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범죄해도 괜찮다, 뭐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뭐 우리 다락방에서 까딱하면은 이런 논리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복음은 다기 때문에 끝났어,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만약 우리가 주장한다면 크게 잘못된 단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다지만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범죄해도 괜찮다, 이런 제 논리를 펴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두 번째 이론은 아니다, 철저히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 구원받아도 예수를 믿어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가 아니고 회개해야만 한다, 이걸 이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또 이론을 만드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어요.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말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말하면 철저히 회개해야만,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성 교단 가운데서 그런 교단도 있지요. 세 번째 이론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잘못을 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론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지금 속했느냐, 일반적으로 이 세 번째 여기에 일반적인 정상적인 신앙이라면은, 또 신학적으로 바른 이론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우리가 이 땅 살고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그 죄가 뭐냐, 자범죄라는 것이지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끝났어요.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원죄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참 왕이요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이 원죄는 끝났다,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약해요. 마음으로 지을 수도 있고 생각으로 지을 수 있고 행동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이거 가지고 무슨 죄라 그러냐?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어요. 원죄로 인하여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의지가 약하고 뭐 등등 이래서 내가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이런 죄는 그러면은 죄가 아니냐? 그것도 죄잖아요. 자범죄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도둑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그러면 손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손이 이거 육신 덩어리인데, 고기 덩어리인데 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인격과는 관계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어떻든 죄는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 이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게 없다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 필요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우리가 참 이 원죄 문제 속에 빠져 있다 깨달음이지요.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나는 죄인이구나, 여기서 회개함이 바로 이 믿음인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근본 문제는 끝났지만은 오늘 85문에서 말하는 이 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자범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치부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입장하고 우리 입장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기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요. 이미지라요. 하나님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 바라볼 때에 안 좋은 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게 이미지라,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성도라 그러잖아요. 구별된 자. 자, 그리스도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다 이 말씀이지, 우리가 육신의 이 죄, 자범죄까지도 거기에 해당하느냐? 자범죄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깨닫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그리스도는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범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다 끝나버렸어요. 원죄도 해결했고 자범죄도 해결했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도, 미래 지을 죄까지도 그리스도는 다 해결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여기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고 생명에 이르는,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에 회개를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피하잖아요. 자꾸 지구멍에도 파고들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자범죄를 지으면은 마귀의 고자질의 대상자가 되어버려요. 마귀의 고자질의 대상자가 되면 내가 떳떳하지를 못해요. 떳떳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움츠러들어요. 이게 뭐냐면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생명이 없어진 거야. 생명이 자꾸 시들어져 버려. 시들어져. 그래서 생명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당당해야 돼요. 당당한 것이 뭐냐면 나한테 자범죄까지도 내가 없애야 되는, 자범죄. 성경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마귀한테 고자질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수당하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면은 자꾸 움츠러들어요. 움츠러드는 가운데서 사탄이 그걸 그냥 안 지나가거든요. 사탄이 요시해서 그걸 자꾸 건드린단 말입니다. 네가 그래도 목사가, 네가 그래도 장로가, 그래도 네가 전도자가, 네가 그래도 성경을 읽어, 그래도 네가 기도를 해, 네가 그래서 사랑이 많아. 자꾸 우리한테 그렇게 양심에다가 자꾸 찔러버려요, 이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말에 사탄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래 다 끝내서 다 끝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문제는 이미도 다 해결되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중요한 것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뭐가 관계됐냐? 생명과 관계있는데 이 생명은 죽었다 살았다 그게 그 문제가 아니고 시든다 말입니다. 능력 문제라는 능력.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범죄를 짓고 나면 능력이 없어요. 내일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는데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리스도는 다 해결했는데 다만 이 자범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은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고 237을 복음화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범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래 내가 용서해서 네가 당당하게 살아라. 네가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모습으로 살아라. 내가 다 용서해서 네가 약한 거 알았어. 네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하고 내일도 그리스도해. 계속해서 그리스도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생명이 이루는 회개다 이 말씀입니다. 원죄에 빠지지는 않지만은 자범죄에 빠질 때마다 사탄은 살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속삭이고 저렇게 속삭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주눅들도록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용서는 무엇이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은 자범죄를 말씀해요. 자범죄. 원죄 문제가 아니고 원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끝나버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은 죄가 1000가지 만가지일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처럼 또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구원받아놓고 또 범죄한다면 그것은 구원 못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건 사탄이 갖다 주는 말. 그래서 이 때문에 이 고기 덩어리가 죄를 짓는다. 이 구원파가 이제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내 인격이 영향이 미치니까 이게 손이 움직이는데 아예 하나의 고기 덩어리로 생각해 버리는 거라. 그런 이제 신앙 논리는 잘못되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원죄 문제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원죄 문제는 이미 또 끝나버렸고 창세기 3장 문제는 이미 또 끝나버렸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지을 수 있는 죄들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다 용서해주고 그 용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는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답을 잘 주었으면 오늘 뭡니까 소위 문자 85분에 질문이고 답이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왜 나는 자꾸 범죄하게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자꾸 범죄하는가? 사도 바울도 그랬단 말씀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악이 나오는가?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게 두 사람이 있구나. 하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악이 나오게 하는 것이 있다. 내 안에 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랬느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잠을 잘 때도 또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내가 보약을 먹고 건강하도 하나님 내 인격 내 안에 있는 이 다른 나
선과 악이 늘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도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주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간절한 기도였는데 구원 실컷 받아놓고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자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회개한다는 거.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남편하고 싸웠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막 예수 못 믿겠어. 예수 믿어도 뭐 소용없어. 이거 못 이기고. 이게 사탄이 갖다 주는 마음이야. 싸울 수 있다. 그게 나라는 연약함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과 사실 앞에서 복음 붙잡으면은 무엇이 끊기느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고자질하는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이 끊기다. 진실과 사실 앞에 나를 볼 때에는 진실되게 봐야 되고, 저 현장을 볼 때는 남을 볼 때는 사실을 봐야 돼요. 자꾸 남을 볼 때 진실을 보려고 그러면은 자꾸 호흡이 파야 돼요. 그 현실 사실을 볼 때에 아 그렇구나, 그렇지, 뭐 그럴 거야. 저 현실 되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이래야 되는데 내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봐 보면은 늘 죄인 만들어 버려야 되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진실을 찾아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를 안 한다면, 안 그러면 사탄의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늘 고백하게 되는데 바울이 고백처럼 나는 항상 영원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바울이 늘 고백했는데 나 역시도 우리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연초에 이렇게 다짐도 했는데 또 며칠 못 가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의지가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헌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게 까딱하면은 이 사탄이 갖다 주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헌신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저녁에 교회에 왔을 따름입니다. 교회에 장로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교회에 참석하는데 오늘 내가 왔다. 이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헌신이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사탄이 개입해버려요. 다 흩달지라도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올라왔지 나라고 뭐도 특별한 사람입니까? 이제 이런 제 중심, 바울은 늘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이게 회개의 마음이고 이게 믿음의 마음인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나의 남아있는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보상 심리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보상 심리로 예배하고 보상 심리로 기도하고 이렇다면은 하나님이 안 하는 걸 저는 오히려 낫겠지요.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범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고 저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나보다 더 열성적인 신앙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 온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밥을 먹으면서 우리 사모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지금 오늘 저녁에 그 광고를 못 하겠는데 마음에 결정이 안 나서 금요일 날 기도에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수요일에 이제 오시는 분이 금요일 그대로 이제 나오시는데 더도 안 나고 덜도 안 나고 수요일 나오시는 분이 금요일 그대로 나와요. 뭐 그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제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
계속해서 메시지 받는 시간 나와요. 그래 은혜가 되어지지만 육신적으로는 피곤해요. 그래도 주일 준비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또 오후에 또 뭐 메시지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고 뭐 그래 하다 보면은 토요일이 말입니다. 너무 피곤해요. 금요일 저녁에 뭐 기도를 오래 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가지고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 시간 이후에 또 이렇게 하고 또 토요일 날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새벽 5시부터 사실은 토요일이라고 해서 내가 새벽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뭐 성도들은 토요일 날 새벽기도 안 할 수 있겠지만은 목사는 뭐 토요일든 월요일든 뭐 주일이든 일주일 내내 그 시간 내 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그 목사의 입장에서 토요일 날 5시부터 해가지고 한 7시까지 한 2시간 앉아 있다가 들어가서 좀 있다 보면 또 9시 또 메시지 받아야 돼요. 그 메시지는 직접 기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적어야 돼. 다 적어야 되잖아요. 이게 12시까지 이어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참 피곤해요. 그 사모도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요일 날 오히려 기도회를 같이 하고 금요일 날 기도회 없애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래 내가 그랬어요. 오늘 지나서 광고하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광고를 못 하겠어요. 왜? 있는 시간을 없앤다는 게 그걸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거든요. 없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는 참 어려워요. 있는 거는 뭐 없앤다 합시다. 없는데 요 숫자가 나온들 이 숫자보다 적게 나온들 토요일 날 실제로 피곤하든 간에 그 참 우리 한국 전통에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가 이어져 왔는데 이 이어져 왔는 그 시간을 없앤다. 내가 아주 보수적인 신앙 입장에서는 피곤한 게 오히려 낫지. 피곤한 게 오히려 낫지. 그 시간을 어떻게 없애겠나. 이 지역에 10개 교회가 9개 교회가 다 없애고 1개 교회가 남았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5개 없앴는데 그 중에 포함됐다. 이거는 신앙 양심에 목회자 양심에 이게 또 용납도 안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아주 보수성이 있다는 게 해야 돼요. 신앙은 나름대로 이 보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이 결론 못 내리십니다. 좀 더 기도해보고 진짜 내가 육신적으로 사모가 진짜 막 토요일 날도 막 이 뭡니까 핵심이 뭐가 다 못 듣고 막 아파 들어누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금요일 날 일하고 토요일 날은 되게 피곤해요. 오후 되고 일하면 말입니다. 뭐 주부 다 정리하고 메시지 다 정리하고 저녁에 또 다시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녁에 또 내 나름대로 또 올라가 또 기도해야 돼요. 내 나름대로는 주의를 위해서 메시지 붙잡고 또 하나님이 또 인도를 또 받으려고 또 저녁에 또 와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갈등이 생겨요. 고민이 생겨지는데 다만 얻었던 감사를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요에 기도에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시고 어떻든 우리가 감사로 영광으로 착 한번 돌려보자. 오늘 바울의 고백이 이제 그런 고백이고 회개와 믿음이 바로 거기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모든 거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안 뺏긴다. 그는 분명해요. 자범죄가 있어서 때로는 삶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따르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대 집받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신차리라고. 그러나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원죄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한테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 천국 백성은 분명해요. 우리가 하도 잘못되어서 자범죄가 많으면 고생이 많을 따름이지. 이 땅에 살 때에. 이제 생명이 이런 해가 뭐냐면은 능력이 없어 늘 시들시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고생이 있을 따름이지 마귀에게 늘 놀림을 당하고 이랬을 따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놓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무리 자범죄를 진다 할지라도 복음 막는 일에는 쓰지 말아라. 복음 막는 일에는 쓰지 말아라. 우리 교단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한국 교회 교단이 복음 막는 일에 많이 앞장섰어요. 막 이단을 갖다 붙여가지고 복음 막는 일에 앞장섰어요. 이런 일만큼 하지 말아요. 왜? 복음 막는 일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요. 그 제가 제 경험입니다. 제 주장인데, 내가 목회를 안 해서만 안 왔지 나는 전도자를 내가 배신할 수 없다. 이게 내 주관이었거든요. 다락방을 접하고 유목사님 메시지를 접하고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다 들어가고 저 장반 저 이단이다 하고 막 정죄를 했잖아요. 그렇게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온 식구들이 은혜를 받은 그 목사님이 날 보고 어제 유광수 갈 데 없어가지고 애 본다면서, 나는 그때에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알거든요. 목사님이 여기서 강단에서 메시지 하시면은 제일 요 앞자리 여기 말입니다. 이 거리가 뭡니까? 요소 춤추면 자 튀지지요. 요 반야월 동강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했는데, 내가 노예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이분이 정권위원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다락방 이단 시키는 데에.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은혜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받았는데, 근데 죽이는 자리에 제일 앞장 우두머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 이 목사 요새 유광수 갈 데 없어서 애 본다면서. 내가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복음 막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이건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그 이전에도 내 마음에는 내가 우리 가족도 우리 집안 형제들도 내가 멀리할 수 있다. 나를 키워준 교단도 내가 멀리할 수 있다. 멀리한다기 때문에 뭐 이번에 막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전도자만큼은 내가 내 입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못하겠다. 그 중심이었거든요. 맞아요. 복음 막는 일이 하나님 제일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갈더라고요. 어떻게 갈봤느냐, 진짜 앱으로 보내보세요. 목회하다가 무슨 잘못된 일이 있어가지고 노예에서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노예 제일 어른인데, 노예 제일 큰 어른인데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제명당해 버렸어요. 그것도 교회를 쫓겨나 버렸어요.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진짜 손자 데리고 바깥에 나가 애 보게 되는 거라. 말 그대로 되어 버렸어요. 그 뒤에 옆에 앉아있는 또 어느 장로님이 날 보고, 이 목사님, 목사 그만두고 뭐 할라요? 농사 지을라요? 그 자리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또 그걸 들었어요. 그 장로님도 교회에서 장로 제명당해 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올배 제일교회 장로님인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는 그 사람들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한 사람은 제명당해가지고 교회를 못 보고 진짜 쫓겨나버리고, 한 사람은 교회에 출석해도 제명당해가지고 장로 이름도 이제 못 부르고, 성찬식을 해도 성찬을 못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께는 갈아버리더라고요. 아주 무섭지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진다 할지라도, 자범죄를 진다 할지라도 복음 막는 일에는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되겠다. 복음 막는 일은 우리의 습관입니다. 불신앙적인 습관이 참 많지요. 우리가 연약해가 때로는 이제 뭐 한다 못한다 왜 이러나 저러느냐 이런 이제 불신앙적인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가능하면은 그 말 안 하려고 애를 또 써줘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보다도 안 하려고 절제할 수 있는, 그 절제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절제의 열매가. 안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해야 돼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보다도.
가능하면은 이런 범죄한 말은 안 하려고 절제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면, 오직 말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해결되어 버려요. 영적인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으로 안 돼가면 안 되어져요. 근데 우리 지금 건지사님한테 이제 늘 이제 그렇게 집사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직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 듣는 걸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원래 지난해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잠시라도 경험해봤어요. 진짜 그때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몰라요. 돌면서 진짜 오직으로 들어갔어요. 오직 복음으로 들어갔어요. 오직. 뭐 다들 뭐 또 이런저런 경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태어나고 나는 그런 일은 처음 당해봤거든요. 지난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다 하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참 힘든 일은 없었어요. 진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일 어떻게 됐냐. 진짜 오직 들어갔어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그거밖에 없어. 이런 무영적인 문제만큼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어떻다 오늘 믿음과 회개가 이런 면에 우리가 참 중요하다. 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